여호람 그의 품을 빠져나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어릴 때 즐겨보던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였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세렝게티가 나오면은 흥미진진하게 보곤 했습니다. 보면은 주로 주인공은 딱 두 종류예요. 사자와 초식동물. 아무것도 모르고 물을 마시거나 풀을 뜯고 있는 동물에게 사자가 바짝 엎드려 다가가면 보는 저도 긴장됐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도망가는 쪽도 쫓는 쪽도 막 죽도록 내달립니다. 그런데 잘 보면 기린이든 얼룩말이든 물소든 때로 뭉쳐서 도망갈 때는 사자가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역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도망가던 무리에서 한 마리씩 빠져나오는 동물이 있어요. 몸이 허약하거나 어리거나 또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자는 바로 그놈을 노립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추격해서 사냥합니다. 무리 속에 있었다면 살아남았을 텐데 무리에서 빠져나오자 지체 없이 잡아먹히고 맙니다. 제가 왜 동물의 왕국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결론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 19절에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2년이나 고통 속에 살다가 이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품을 빠져나오매. 창자가 빠져나와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지만 실상 그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품을 빠져나온 것이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애초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 품을 빠져나왔고 결국 은혜 없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이 중산층 정도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죽도록 뛰어가는데 오히려 세상에 잡아먹히고 죽도록 뜀박질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정작 하나님 품에서 빠져나와 있는, 그래서 땀은 흘렸지만 만족은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을 먼저 산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주인공은 바로 여호람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며 축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인생 살거라. 또 아버지가 좋은 신앙의 본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련회 전에 이 여호사밧 왕의 스토리를 살펴봤죠. 믿음의 왕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유다 나라에 손꼽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아들 여호람과 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기도 합니다. 현장 실습을 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6명의 동생들과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도 했어요. 3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지 못하게 미리 손을 쓴 것이에요. 동생들에게 금은 보화와 성을 하나씩 주면서 왕궁을 떠나게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네이버나 S전자 주식 한 뭉텅이씩 막 주면서 덤으로 너는 용인시, 너는 수원시 떼어준 것이에요. 대신 왕권은 큰형 여호람 몫이니까 동생들 예루살렘 떠나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두고 믿음도 좋았으니까 그 아들 여호람도 왕이 돼서 잘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머물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버지가 죽자마자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숙청 대상이 자기 친동생들이었어요. 6명을 모두 죽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돕던 사람들까지 죽여요. 이 정치적으로만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11절을 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전까지 만들어 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산마다 산당을 세웁니다. 이 산당은 우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던 곳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한다고 하죠. 그 신사가 바로 이 산당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의 산당들을 다 제거했는데 여호람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이 산당을 도로 세우는 죄를 범합니다. 게다가 당시 산당에서 하던 제사는 음란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갖가지 음행이 제사 순서에 있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도 몸으로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에요. 당시 유다를 흑암의 나라로 만들었고 쾌락과 타락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는 뜻의 여호람이었어요. 처음에 얘기한 동물의 왕국을 빗대어 보면 은혜의 무리 안에 있을 법했던 왕인데 어느새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마귀에게 먹혀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아니,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놓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6절 말씀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시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스라엘 남북 시대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라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선택한 그 한 번의 선택이 이런 통탄할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아합의 딸의 이름은 아달랴예요.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아합 왕의 딸을 아달랴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북한 그 위원장 딸과 결혼시킨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와, 아주 지혜로워, 신의 한 수야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잘못된 결혼으로 자기 아들 여호람은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머지 아들은 이 큰아들 손에 다 죽게 되죠. 백성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며 음란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결과의 나비 효과는 그 잘못된 결혼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달랴가 결혼하고 뭐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했어요. 남편 여호람을 하나님 품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청년 시절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바로 만남이에요. 비단 결혼을 잘하자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만남이 축복이에요. 누굴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품을 빠져나오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주님 품을 빠져나왔고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 죽는 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2003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짱 강도 사건으로 유명해진 일인데요. 당시에 22살의 이미애 씨와 그 공범 김모 씨가 2003년 1월부터 수차례 강도 행각을 벌여서 현상금 5천만 원까지 걸린 공개 수배범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개된 이미애 씨의 그 사진을 본, 지금은 제가 눈을 가려놨지만 원래는 이제 다 공개된 얼굴이죠. 저 사진을 본 몇몇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는 동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심지어 저렇게 팬카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회원이 3만 명을 넘었어요.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던 어느 날 이 공범 김모 씨가 이미애 씨를 보고는 계속 사귀자고 쫓아다닙니다. 전과범이었던 그 과거와 자기 나이까지 속이면서 계속 쫓아다닌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이미애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만남으로 저 이미애 씨도 함께 강도짓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이 둘은 결국 1년 만에 잡히고 이미애 씨는 징역 3년을 받게 됩니다. 얼굴도 예쁘고 그저 평범하게 대학생활하던 이분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만남이 날 더 굳센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만남은 날 하나님 품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람처럼 더 심각한 죄를 즐기도록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역대하 17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갖도록 했는데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율법책, 즉 성경을 온 나라에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에요. 며느리 중매는 해놓고 하나님과의 중매는 놓친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어야만 그 향방 없는 인생 마라톤을 끝내기 때문이에요. 잘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달렸지만 정작 세상에 잡아먹힌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 품에서 빠져나와서 잘못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로운 일 겪어도 참고 지친 몸 이끌고 출퇴근하고 공부도 하지만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품을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끌어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다시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고,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을 때 전쟁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고, 말씀을 들어야 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며, 말씀이 내 앞길의 빛과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깨달아지면 먼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날 부르셨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며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의 회개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총독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침강으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은 기적적으로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그 넓은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영적인 성벽은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날을 정해요. 그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8장 8,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어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우는지라. 왜 웁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구나. 나름 직장 다니며 공부하며 자격증 따며 내 하나 이 고생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 품을 떠난 줄을 내가 몰랐구나. 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시하며 제멋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탄식하며 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설린 청년들에게 다 깨닫게 하니 설린의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예배 수천 번 드리고 성경 공부 수천 번 해도 마음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면은 예배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때리고 깨뜨리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하셨다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가려진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믿음이죠. 이 두 제자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에요. 에이, 부활하진 못하셨을 거야.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이겨?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거야.
그래서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저자 직강으로 3년이 넘게 가르쳤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활의 기쁨도 얻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자 이 두 제자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는 단어는 영어로 kindle, 불붙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불붙지 아니하더냐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서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차갑게 식어 냉랭한 종교가 아니에요. 어디에든지 주님을 찾는 곳에서 뜨겁게 불붙는 생명력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럼에도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붙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삼아야 돼요. 듣지도 않고 믿음 생기기 바라지 마세요. 자꾸 듣고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바쁘다, 저것 때문에 시간 없다며 미루지 마세요. 밤잠을 줄여서라도 말씀을 배우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 청년 시절이 가장 말씀 배우기 좋은 때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예비된 복이 내 것이 돼요. 예비된 은혜가 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말씀 배우는 자리에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치적으로는 다 세팅해 놨지만 정작 아들 여호람에게 말씀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게다가 잘못된 며느리를 들임으로 아들이 주님 품에서 빠져나오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람을 향해서 회개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돌이키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면 14, 15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 여호람의 죄를 생각하면 벌써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품을 빠져나왔지만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아내 아달랴가 절대 회개하지 못하도록 붙잡았을 것이에요. 결국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기 보면 주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은 원래 아버지 시절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 손을 빠져나가자 주변 나라들이 여호람 손아귀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데려가요. 여호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징벌적인 고난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봤죠? 고난은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돌이키도록 하심이에요. 비록 아프지만 그걸 통해 떠났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셨어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이 말씀 듣고 아기 살려달라고 간절히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고 말아요.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마음 찢어지는 고난이었지만 이걸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공만 알던 다윗이 은혜를 알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달기울자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을 합니다.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걸 통해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돌아올 길을 여십니다. 교만한 우리가 평소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살다가 기도조차 안 나오는 고난을 만나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호람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당장 죽이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이것이었어요. 18절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 그 모든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여호람은 그 많은 기회 다 날리고 마지막 기회를 얻었어요. 창자에 큰 병이 든 것입니다. 2년 동안 이 병을 앓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 주어진 2년 중에도 여호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어떤가 보면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아끼지 않자 백성들도 여호람 왕을 아끼지 않았어요.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의 원인은 하나님 품에서 빠져나와 은혜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촉구하십니다. 저는 이 여호람을 보면서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죽인 여호람과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여러 사람 미워하면서 살인하는 내가 똑같은 거예요.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게 만든 여호람과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제조하고 만들고 음란함을 품고 사는 내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람이고 여러분이 여호람인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은 없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시다는 말이 100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품 떠나고 주님 찾지 않는 이 죄인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 회개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회개의 과정이 그냥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제가 찬찬히 살펴보면은 저거 분명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호람을 통해 우리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던 일들,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던 일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말고 회개합시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시다. 어떤 죄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린 청년들에게 다 깨닫게 하니 설린의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이 회개의 눈물, 대충 유야무야 하며 넘어갔던 내 속의 죄, 하나님 품을 빠져나와 세상 품에서 살았던 우리의 죄,
그러나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죄사함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죄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덮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습니다. 주님,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품을 빠져나와 살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말씀의 능력으로 불붙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람이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정말 아무도 아끼지 않는 그 인생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혹여나 하나님 품을 빠져나와서 세상에 잡아먹힌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지나갔던 죄악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 기억하고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 왜 이렇게 가벼워졌습니까? 그 심각한 죄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벼워졌습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유야무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것을 투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설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설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우리가 품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배우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며 머뭇거리지 않고 속히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품을 빠져나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바쁘게 또 지친 몸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주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모르고 향방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먼저 살았던 여호람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내 위치가 혹시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떠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렸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회개할 때에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없애시고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죄와의 만남, 세상의 쾌락과의 만남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설리는 형제자매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